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호두 농사를 짓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날씨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두 농사,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늘 자기가 생각만큼 농사가 되지 않자 농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날씨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날씨를 조정해봐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농부는 자신의 마음대로 날씨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을 원하면 햇빛이 내려쬐었고요.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고, 덜 여문 포도를 떨어뜨리는 천둥 바람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날씨로 인해 걱정이 없어 이제 한결 농사가 쉬워졌고, 농부도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호두는 9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죠. 이 호두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년을 맺게 됩니다. 기쁨에 들뜬 농부는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 포도를 수확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포도를 하나를 깨트려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트리고 또 하나를 깨트리고 깨면 깰수록 이 농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호두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도 참 좋았고 왜 농사가 안 됐을까? 농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찾아가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포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또 가뭄 같은 아픔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이런 농부처럼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기, 이런 아픔은 제발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정말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가 대부분 이러한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와 또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 이 여인의 배경을 알려면 사실 히브리서 말씀이 아닌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땐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장에서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이 믿음장에 등장할 만큼 또 그런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었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나라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인의 배경과 또한 삶을 보면 그다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숨기고 싶은,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좋았을 법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런 내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좀 부끄러움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는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라합의 믿음, 사실 라합을 이야기하기에 그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은 거만함, 혹은 격렬함, 혹은 광대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 시기에 여리고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로 보니까 할롯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이 할롯이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가 창녀로 번역하고 있는 어쨌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신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 어쩌면 평범한 삶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터닝포인트가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여호수아 2장 1절에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왜 어쨌든 기생 라합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또한 그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방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어떤 분명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또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그녀의 소문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들렸을 때 그녀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한 공포 그리고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혼이 떠난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집에, 수많은 집들 중 그녀의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 사실, 그녀에게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굉장히 흥분이기도 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그때 라합의 행동을 보면 이들을 왕이 라합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내게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는 거짓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사실 그녀는 애굽에 들어오는 이제 곧 그 거대한 성인 여리고로 들어오게 될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용맹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작전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녀에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0절 말씀에 여호와 즉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시온, 옥의 왕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요,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정말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분명히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은 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이라는 신은 그 절대 비교 불가능한 신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 그 신은 바로 엘이었습니다. 이 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인간 사이에 직접 개입하거나 인간 사이에 직접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이었는데 원래 이 바알의 이름은 바알이 아니라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 신이 바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하다드라는 신입니다. 이 하다드라는 신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을 그들은 생각할 때 이 하다드,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늘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훗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다드를 섬기게 되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어떻게까지 하게 되느냐? 인신제사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 가나안의 신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건 이스라엘 모습인데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 다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들에게는 얌, 모트,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세라라는 신, 그 엘과 부인인, 엘의 부인이 아세라거든요. 아세라라는 신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신이 아니라 이 라합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 변변한 무기가 없고 훈련되지 않은 유목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읍 그리고 장대한 군사로 무장된 여리고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그 이상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막 흥분되지 않나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믿음. 요즘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을 통해 보고 있는 믿음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상황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앞으로 2018년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IMF의 위기보다도 더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가 신앙의 위기입니까? 이러한 위기가 오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사려야 할까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위기가 신앙의 위기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고 언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복원력.
인생에서는요, 이 수많은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져야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자꾸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에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뒤에서 보는 관망자가 아니라 이 라합과 같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 형편이 아닌, 내 상황이 아닌, 내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전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 분명히 느끼고 또한 알고 또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라합의 믿음, 두 번째로 용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정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정아, 이중간첩. 원정아 사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또한 뭐 어떤 성적인 접대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밀들을 북한으로 빼돌렸던 그 원정아 사건. 그때 그 원정아 나이가 34살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26살 대위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대위는 알고 있었어요. 원정아 간첩이라는 걸. 근데 그 대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숨겨주었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을 들어왔을 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느냐?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영접했다. 적국의 간첩을 평안히 숨겨주는 일.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여기 써있죠? 헌신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좀 바꿔 말하면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피조물의 바른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용기 있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는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인들은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는 라합에게는 그 견고한 여리고는 곧 무너질 성이었고 그 거대한 안악자손들은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곧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정아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사랑 때문에 숨겨두었다. 다시 라합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쉬웠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것이 간단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믿는다면서 믿음의 삶과 또한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더 보상해주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담대한 믿음은 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또 그들에 의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보게 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내가 아노라. 누가 했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두 마디를 통해 그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아닌데 오해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컨닝 사건이 있었습니다. 컨닝. 신학교가 컨닝이 없을 것 같죠? 신학교도 컨닝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컨닝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왜 꼭 컨닝해가지고 목사 되면 뭐합니까? 어쨌든 그 컨닝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도 컨닝 사건이. 근데 그 컨닝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불려가고 막 어려움을 겪고 막 다 F를 준다고 하고 막 이제 교수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으로도 조금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know you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너 아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너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 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구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게임 끝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고 아는 것, 그거 이상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한 건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다 드리겠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노라.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을 통해 그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여리고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그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의 가족 좀 구원해줘.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도 좀 구원해줘. 왜? 이미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죠? 창문으로 뭘 내리라? 붉은 줄을 내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언약의 표징, 굵은 줄. 참 이 붉은 줄에 대한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징표이고,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십자가, 보혈 이런 걸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징표였고 언약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고 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온 위기가 오히려 그녀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녀가 생명을 얻게 된, 그녀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분명히 아모리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 할롯,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창녀였던 그녀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사실, 참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완벽한 것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거룩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적인 분위기, 빈틈없는 믿음의 생활, 문제없는 가정, 그런 문제없는 교회,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분 안에서 순직하게 바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멀어진 그냥 나의 성찰,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요즘 같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나 복 받게 해주십시오. 나 은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막 보기를 얘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 그런 역경들, 아까 농부의 기도처럼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제가 좀 참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십니까? 정말 라합의 이 믿음, 제가 벌써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3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째로 제가 3번째 여기 이 청주에 와서 3번째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과 같은, 그런 여인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기로 결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삐걱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늘 제가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지사님들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연약한 거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제가 찔립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시켜주세요, 이럴 때마다 좀 건강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연약한 저를 주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라합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면 우리의 삶의 게임 오버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 라합은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망설일 만한 어떠한 미련도, 또한 그 견고한 여리고에 자기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어떤 것에도 그는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헌신이 여기 있습니다. 헌신은 말이 아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떤 것도 nothing,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는 everything,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2017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7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휘감는 그런 감동과 전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주제로 달려온 한 달,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부 삼고 삶으로 라합이 누렸던 그 복과 기적과 은혜를 누림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또 복된 2017년 또 두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할 2018년에 하나님,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나의 신앙의 위기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그렇게 아이를 임신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 아이는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나게 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에 대한 결정이 생깁니다. 제가 임신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게 복인데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내게 상전이 됩니다. 하나님 이상이 됩니다. 제가 임신한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결단,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는 은혜 결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가장 은혜의 자리가 되고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장 생명의 은혜 역사, 가장이 아니라 절대적인 생명의 은혜 역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